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뭘 할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우 잡은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하고 풀이하는 것을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0장은 지난번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이제 두 단락으로 쉽게 우리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동, 그 다음에 행진,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36절까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행진을 하는지 그 모습을 이제 우리 리포터라 그러죠. 보고 형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마치 우리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두 구절을 제외하고는요, 이제 나팔 신호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설명이라든가 실제 행군에 출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몇 구절은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함으로써 그 이제 요약된 내용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그러니까 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 또 혹은 특별한 목적으로 회중을 소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을 나팔로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절기들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나팔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240만 정도, 그리고 적어도 학자들은 한 200만이 이렇게 모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그룹 속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신호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진하기 위한 이제 나팔 신호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치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먼저 이제 2절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반절에 목적까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목적까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개의 나팔로 어떻게 신호를 보낼 것인가, 이제 3절에서 10절에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3절을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서 이제 소집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 2개를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불면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거고,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만 소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에 의하면 백성들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팔 2개를 분다는 것이 동시에 분다는 건지 따로 분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불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200만의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크게 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크게 불지 않은 건지,
그죠? 예,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하는 거죠. 나팔을 불 때 한 개를 불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를 불러라는 말은 한 개 불고 또 뒤이어서 한 개 불고 이렇게 부는 걸 두 개를 분다는 걸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분다는 말은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부는 게 크게 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5절에 보면요, 이제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부는 방식에 따라서 신호를 이제 어떻게 보낸다는 걸 설명이 돼 있죠. 3절, 4절 앞에 것들은 나팔의 개수로 전체 회중을 모으느냐 지도자들만 모으느냐 이렇게 따졌다면, 이제 5절에서 10절은 나팔을 크게 부는지 작게 부는지에 따라서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봤어요.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할 때 그 크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테루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의 뜻이 크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외침, 폭발, 경고의 표시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런 이제 외침이라고 하는, 외침으로 불어져라, 나팔이 외침으로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이런 뜻입니다. 경고의 표시로 나팔을 불어라, 폭발의 형태로 나팔을 불어라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크게 분다는 거는 이렇게 그 경고나 폭발 같은 느낌이 드니까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제 상상했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이나 성경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분다는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부는 걸로 이제 이해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크게 불 때, 두 개를 동시에 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동쪽 진영부터, 여러분들 민수기 2장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배치돼 있을 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이제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군영에 이제 군기가 있었죠. 그리고 세 지파가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그 지파들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불면 이제 그 지파가, 동쪽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시간이 있다가 또 크게 불면 남쪽 지파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팔 한 개를 먼저 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제 회막 앞에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우리 출발할 것이다, 준비해라. 그래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이제 짐을 꾸리고 자기 텐트도 정리하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이제 불게 하죠. 물론 그 전에 아마 이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팔을 크게 불면, 저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쪽 지파가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먼저 쫙 가면 모세가 이제 적당히 보고 이제 두 번째 출발해도 되겠어. 그러면 이제 또 크게 불고, 그러면 이제 남쪽 지파, 그다음에 서쪽 지파, 그다음에 북쪽 지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나팔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개만 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8절에 보니까 나팔을 누가 부는가를 아예 지정을 해놨죠. 누가 불도록 돼 있습니까?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도 조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말을 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덧붙이는 표현이 뭐죠?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래요. 나팔을 부는 거를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맡긴 것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왜 영원한 규례가 돼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나팔 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팔 부는 부분에 이제 절기를 제외하고 나팔 부는 것들 전쟁 때나 절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팔 부는 장면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의 신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퍼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앞에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저기 단지파까지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동할 때 쓰는 신호 그 대부분이고, 물론 뒤에 나오는 이제 절기라든가 전쟁 때 나팔을 부는 거는 약간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전쟁을 계시한다 이런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남는 거지만, 근데 왜 이 나팔 부는 거에 대해서 제사장이 부는 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냐 이거예요. 뭔가 좀 이제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9절 10절을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말들이 뒤에 들러붙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각 절의 뒷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9절 민수기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는 크게 불어요. 그렇지만 절기 때는 그냥 한 개만 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말이죠.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말이 지금 들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이제 짜칼입니다. 짜칼이라는 동사가 결합을 하면 해석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를 실행하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기를 이제 아들을 낳기를 고대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사무엘 1장이죠.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시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결합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곧바로 실행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기억 못한다 이런 설명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짜칼이라는 동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건 곧바로 실행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걸 여기다 한번 적용시키면 뭐죠? 절기 때, 전쟁 때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실행하신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전쟁 때는 어떻게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앞에 나가셔서 전쟁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절기 때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절기라는 거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감사하는 거죠. 농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첫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면 만약에 그때 이제 나팔을 분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실행하신다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8절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물론 기본적으로 앞에의 용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에 어떤 통제하는 이제 규칙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이동할 때 통제하는 방식의 신호, 나팔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행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팔 소리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하는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1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마치 이제 리포터가 뉴스를 보고하듯이 그 장면들을 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장면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출발하는 날짜가 기록이 돼 있죠.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2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해에 2월 달 20일 날 출발했습니다. 12절에 그 첫 번째 여정이 얼만큼 갔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구름이 시내 광야에서 떠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12절에 설명이 돼 있고요. 그 거리가 얼마쯤 돼 있을까? 33절에 보니까 그 거리가 얼마인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3일 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 동안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순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33절에 의하면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성막에서 나와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섭니다. 그게 3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제 동쪽 진을 치고 있던 이제 유다 진영 군기, 유다가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 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민수기 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를 비롯한 세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출발하면 성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기둥 같은 걸 누가 운반하죠?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팔을 불면 누가 움직입니까? 남쪽 진영, 르우벤 지파를 위시로 한 르우벤 지파에 속한 르우벤과 이제 그 군영에 속한 세 지파가 또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6지파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6지파가 뒤따라올 거예요. 그 된 중앙에 그 다음에 누가 움직입니까? 레위 사람인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그러니까 언약궤는 제일 앞에 가고요. 나머지 성물들은 정중앙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제 그 성물, 그러니까 뭐 이제 분향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잔불, 그 다음에 떡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진영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시한 이제 세 지파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위시한 세 지파가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20살 이상의 군대가 먼저 앞에 가고요, 각 지파별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파의 나머지 백성들은 군대의 바로 뒤에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해 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림으로. 그러면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무엇이겠느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물을 포함한 성막의 어떤 요소들이 중간 중간에, 그것도 이제 성물은 제일 가운데에 이제 위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섞어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군하는 모습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나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 이 두 번째 단락에 행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은요, 요건 약간 이제 실제적인 문제죠. 이제 모세의 처남인 이제 호밥에게 가나안까지 같이 동행해 줄 것을 모세가 이제 간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 호밥, 그리고 이제 장인 이드로, 여기에는 이제 그 장인의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르우엘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이제 장인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는 원래 이름이고 하나는 제사장의 이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장인의 집안에 속한 이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행군하는 모습이나 순서나 어떻게 출발한다, 나팔 신호를 어떻게 본다,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텐트를 어떻게 친다든지, 광야에서 물은 어떻게 구한다든지, 만약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미디안 족속인 호밥에게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밀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록하는 내용이요, 무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쓰여진 게 적어도 BC 1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요, 그것 치고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실제적인 역사 기록으로 보입니다. 35절에서 36절, 요거를 읽고 마무리하는 게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출발하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 이제 모세가 선언하고, 언약궤가 멈출 때 또 모세가 선언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참 은혜로우신 말씀이죠, 그죠? 아마 그냥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 딱 하고 저녁에 잘 때 딱 이 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 35절 36절이 표현하는 바는 제가 해설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모세의 선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말씀을 우리 민수기 10장을 정리하면 내용은 나팔 신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진짜 출발하는 모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짧게 이제 묵상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시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그 나팔을 부는 신호까지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잖아요. 그건 모세하고 아론하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신호 체계 만들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로 명령하고 그것을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는 뭐 앞에 신호하는 거는 가나안 땅까지 필요한 그런 건데 굳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일일이 이것까지 지시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듣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다 읽어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강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강조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게 하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체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팔 불고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도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10절에 잘 등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요, 1차적으로는 이동의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수단의 목적으로 보내는 신호였지만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게끔 하는, 그래서 일체감을 주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적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알아서 신앙생활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니까 정말 세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행할 때마다 새롭게 인식하게끔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보다가 깨닫든,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만나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